요즘 코로나로 온 세상이 난리죠. 예. 새삼 느낍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당에 서보니까 문자도 많이 받고요. 전화도 왔어요. 화성시청에서 전화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저희는 작은 교회라 글쎄요. 주일날 한 번, 다 다른 건 안 하고 주일날만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것까지 안 할 수는 없고 강요하지 않고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또 나는 오고 싶지만 가정 환경이 그렇지 못한 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안 믿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 그것도 맞춰줘야지. 지혜롭게 해서 저희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 소독도 화성시에서 고맙게 주셨어요. 다. 그래서 소독도 하고 나름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제가 그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세상 말로 무대뽀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 최대한 기도하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시더라고요. 김홍빈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일종의 감기와 같습니다. 물론 감염 속도가 무지 빠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치사율이 낮습니다. 물론 돌아가시는 분들 안타깝지만 지병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리어 그게 더 무섭다고. 지금 WHO에서도 세계보건기구죠. 우리 이 코로나를 전염병이 등급이 6개가 있대요. 그 중에 최고 등급이 6등급인데 그 6등급으로 지금 정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6등급 정해지면은 공포가 대단하잖아요. 세계 6대륙인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대륙 이상 퍼지면은 이게 6등급, 그리스 말로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현상, 상황, 팬데믹 상황이다 이렇게 선포한대요. 팬데믹은 팬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데믹은 사람들이, 그리스 말.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병이다 이런 거겠죠. 우리로 말하면 대창궐이다 전염병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기가 그렇듯이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증세도 없는 분들도 많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는 분도 많고 한 5일 정도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물론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빨리 끝내보려고 우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현장에서 수고하는 분들 정말 희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오면서 우리 권사님 말씀, 요즘 뭐 택배가 난리잖아요.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죠? 그분들이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마 대부분이 사명감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명감으로 또 그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의 사명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겠다.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이번 설교 시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9장이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9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애굽에 내리신 7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박의 재앙입니다. 우박.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왜 내가 이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할 길이 뭔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무서운 재앙을 내리느냐? 9장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 하셨어요. 애국왕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출애굽시키라 그랬는데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죠. 교만하는 거예요. 첫째 교만. 또 하나 뭐예요?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두 가지가 큰 이유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 큰 재앙, 무서운 재앙, 하늘에서 우박이, 큰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재앙이죠. 그리고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있어요. 뭡니까? 19절에 나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경고하셨어요. 자, 내가 우박을 내릴 테니까 내 말을 듣고 두렵고 그 말을 믿으면 너희 들에 있는 종들, 소, 양, 가축들 다 우리 안으로 들이라는 거예요. 우박 맞지 않게 피신을 시키라는 거죠. 방법도 말씀하셨죠.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이 없죠.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의 신하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래서 종들과 가축들을 다 집으로 피신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해를 하나도 당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개의치 않고 무시하고 교만히 행해서 불순종하고 그냥 놔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종들도 하늘에서 떨어진 큰 돌덩이만한 우박에 맞아 죽었고요. 가축들도 그 주인의 무지함과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애꿎은 가축들도 다 돌에 맞아 죽었다. 우박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재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재앙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더 깨어서 그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기 11장 생각이 났습니다. 더 무서운 재앙이죠. 뭡니까?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이런 말씀하세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참 재밌는 표현 하셨죠? 애굽의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즉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있는 사람, 짐승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고 심지어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개가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알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예? 개는요 막 짖습니다. 개가 왜 짖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작은 개들이 더 짖습니다. 큰 개를 보면 멀리서부터 막 짖죠. 무서우니까. 오지마 오지마 그래요. 나한테 오지마 접근하지마. 짖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두려우니까 짖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근데 이스라엘 가정에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개 한 마리도 짖는 개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이.
이스라엘 온 애굽은 그냥 난리가 났는데, 끔찍한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은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아요. 짖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없으니까. 즉 하나님이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지만 이스라엘에는 평안을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즉 집 들어가는 대문 입구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럼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집의 대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람은 이런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뭘 믿어요?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어린 양 피 바른 가족들 다 모았죠? 그들만 해를 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0절 8절 보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막 걷고 지나간 다음에 수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수많은 잡족이라는, 좀 표현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따라 나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을까요?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봤던 10개, 10개라는 그 이름이 찰턴 헤스턴인가요? 그 영화 생각이 나요. 그 영화 한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언제 본 건데? 뭐냐? 이 죽음의 사자가 흩을 때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이 피해 있죠. 그 집에.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를 키운 바로의 공주 있었어요. 모세의 엄마죠. 양엄마. 모세를 걷어다 키운 바로의 공주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네. 맞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자기가 아는,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들이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면한 거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른 이스라엘 가정을 찾아와 함께했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허락하신 병이 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염병은 속아내는 것일 수 있고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굳건히 지켜주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와 복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 재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는지 알죠.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삼가야겠죠. 피할 곳을 찾아 피해 다니는 거 좋습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으로 피해야겠죠. 그렇다고 교회만 모여라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뭐 교회만 계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꼭 교회에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듬뿍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난리잖아요.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신천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들의 실체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요. 하여튼 좋은 말은 이단들이 다 갖다 붙여요. 신천지란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 계시록이 나오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맞이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이게 분명한 이단입니다. 이쪽은. 왜?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냥 몇 가지만 한번 잠깐 얘기하면 이 신천지는요. 성경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막히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넘어가세요. 계속 읽어가요. 그럼 구약에서 궁금했던 게 신약에 가서 풀리고요. 신약에서 궁금했던 게 구약에서 풀립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지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신천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상징이래요. 상징.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하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해석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어저께 어떤 분이 신천지 추수꾼들 교육하는 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한번 봤어요. 추수꾼은 뭐냐면은 우리로 쉽게 말하면 간첩이에요. 간첩. 기존 교회에 침투시키는 간첩이 추수꾼이래요. 왜? 추수하러 들어간다는 거. 강의하는 그 사람 그래요. 우리 주수꾼들이 교회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쭈삣쭈삣하고 뭐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는지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남의 교회에 와서 남의 교인 뺏어간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뺏어간 교회래요.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인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천지입니다. 남의 교회 가서 그 교인들 막 거짓말하고 실체 밝히지도 않죠. 6개월 있다가 밝힌대요. 그게 그들의 법이래요. 3개월 있다 밝히고 줄어요. 그러다 한 달 있다 밝히고 막 이렇게. 추수꾼들이 그런 나쁜 사람들이죠. 도둑놈들이죠. 간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추수에 사람들을 보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사람이 없다고 주님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을 보내서 추수할 대로 가서 추수를 하라. 자기는 그 추수꾼이래. 자기들이 그들이래. 이거 완전히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 거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추수를 하러 가는데 너무 키워져 추수할 것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꾼들과 같이 그 교회를 섬기라는 뜻이지. 엉뚱하게 이렇게 비유와 상징을 하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 더 결정적인 건 교주 이만희죠.
지금 80이 훨씬 넘어가는데, 훨씬 넘은 게 아니라 이제 90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주라 그러죠. 자기가 보혜사라 그럽니다. 때문에 내가 직통계시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전형적인 이단의 주장이죠.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데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건 꼭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4만 4천이 12지파에 12,000명씩. 그러면 14만 4천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천국 갈 때 세상에 종말이 오고 내가 이제 승천할 때 14만 4천 명만 데리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들만. 그래서 지금 대구가 무슨 지파야? 다대우 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본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지파, 무슨 야고보 지파예요. 과천은 야고보 지파인가? 이래가지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12,000명만 간다. 근데 지금 신천지 관련된 사람들이 한 30만 된다며. 그러니까 또 문제가 됐죠. 그러면 14만 4천만 간다는 30만 됐어. 또 바꾼 거예요, 말을. 어떻게? 예? 여기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또 그 비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자 여기 지금 5만 명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12,000명만 가니까 너희들 중에 곡식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갖다 바치고 더 열심히 나오고 전도 하고 추수꾼 역할하고 이렇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이죠. 신천지 때문에 교회를 폐사하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라.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근데 꼭 그 압력을 떠나서 실제로 오늘 예배 안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형 교회도 많이 안 드리죠. 저희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작은 교회들은 강요하지 않고 오실 분들만 오시고, 저는 그랬어요. 만약 오늘 안들 나오시면 우리 가족만이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에요. 꼭 그래서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부산에 있는 어떤 친구 목사 교회예요. 그 온천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회해가지고 2주간 예배를 안 드리기로 했대요. 지난주 안 드리고 오늘도 아마 안 드리고. 그랬더니 다들 이제 하는데 몇몇 분이 그거 갖고 막 그냥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도 안 드린다. 순교도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그래서 교회를 폐쇄를 했는데 못 들어가게. 굳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럼 앉아 계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랑은 다른 거죠. 교회를 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대항하고 순교 각오하고 맞서지만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를 생각해주는 배려 아닙니까? 배려. 또 요즘은 큰 교회들은 영상 예배도 드릴 시설이 돼 있잖아요. 전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상식이 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너무 몰상식하게 상식 없이 행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자는. 우리도 알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전화 왔을 때 그 얘기 한 거예요. 저도 알 거 압니다. 저도 조심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3분의 1 유럽 인구가 죽었던 패스트, 그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그 가톨릭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몰려든 사람들, 전염병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알고 몰려들었을 때 그들을 설득하든지 교회에 모이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큰 영향이 있던 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그럼 이단 신천지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도 사람답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인간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도요. 상식이 통하는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상식이 통해. 왜 우리가 애들이 막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거 보면은 인상 찌푸리지 않습니까? 인사도 잘 안 하고 틱틱거리고 심지어 뭐 욕도 하고 막 그런 애들 보면 행동도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찌푸리죠. 그런데 거꾸로 인사도 잘하고 뭐 예의도 잘 지키고 하면 기특하다 그러면서 용돈 주시고 싶죠. 막. 사랑스러워 보이죠. 예? 부모를 칭찬하죠. 마찬가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누구 칭찬해요? 부모를 칭찬하는. 하나님을 칭찬하겠잖아요. 우리가 좀 표현이 죄송한데 주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난 주님의 자녀다. 난 너희와 다르다.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자기의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욕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정만 나만 내 가족만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그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기심 이것은 말세의 징조라는 말입니다. 멸망당한 이들의 특징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규범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1되는 규범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십계명이 다 축약된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또 이렇게 사도 바울 말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향기가 요란하게 납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향기는 요란하게 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은은하게 사방으로 풍기는 거예요. 동양난이 꽃을 피우면요. 꽃이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든데 정말 그윽한 향기가 온 예배당 안에 가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게 믿음을 앞세워서 멀쌍식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상식이 통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우면 예배당에 모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예배당에 안 나온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본인의 믿음과 신앙대로 그리고 또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나오는 분들, 못 나오는 분들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는 나가고 싶어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집안이 예수 안 믿으면요 못 나오죠. 덕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다 교회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난 25일 신문을 봤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남의 일 같지가 않았어요. 왜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수원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가 막 평가받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뱀처럼 살라.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해봤어요. 이 수원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 원장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대요. 물론 여러분 원장님들의 믿음에 따라서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싶어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 있는 분이 신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어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성도라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사적으로가 아니라 이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도 그랬겠죠. 그래서 예배라고 표현 안 하고 뭐 성품교육, 안전교육 뭐 이렇게 모였다 그럽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 어린이집이 휴원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 월요일날 아이들을 나오라 그래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안타까워요. 왜 그랬을까? 아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었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탄소망교회 개척할 때 가정 어린이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모가 아이들 보고 저는 차량 운행하고 이러면서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놀이학교도 했고 또 어린이집을 이렇게 같이 두게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막 정말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장이 사모고 놀이학교 원장은 목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을 놓고 공적으로 예배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중간중간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얘기해주고 그런 건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예배드리자고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요. 아 원장님이 사모님이고 또 목사님 계시니까 좋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교육 방침이 신뢰가 간다. 아이들 보내겠죠. 노래학교 할 때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앉혀놓고 예배를 강요하고 신앙을 강요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바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물론 몇몇 교사들은 아이들 반에서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지만 교회처럼, 교회 학교처럼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 하셨어요. 뱀처럼. 도대체 뱀에 뭘 보고, 뱀은 보기도 싫은데 뱀만 보면 때려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뱀을 한번 이번 주에 연구해봤어요. 뭘 보고 주님이 그러셨을까? 그랬더니요. 뭐 이런 게 있대요. 백과사전들 막 몇 개 뒤져보니까 뱀은요. 죽을 때까지 평생 눈을 뜨고 산대요. 눈꺼풀이 없대요. 평생 눈 뜨고 산대요. 잘 때도 눈 뜨고 자고. 그리고 뱀은요. 귀가 없대요. 귀가 태화돼가지고 어떻게 소리를 듣느냐? 몸 전체로 진동을 감지해서 소리를 듣는데. 그리고 또 하나, 뱀은요, 절대로 죽은 동물은 먹지 않는데. 산 것만 먹는데, 산 것만. 그리고 뱀은요, 우리가 알듯이 차가운 동물, 냉혈 동물이에요. 그래서 감정 표현도 없고, 표정의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뱀이 웃는 거 보셨어요? 또 뱀은 은둔적 장소에서 서식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는 곳에 숨어 들어가 있다. 은밀히 행동이 관찰이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뱀은요 판단력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적을 만나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뭐 막 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잖아요. 딱 그러고 딱 감을 느껴서 야 내가 질 것 같다. 내 상대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재빨리 도망친대. 재빨리.
이런 뱀의 특징들을 볼 때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뱀에 뭘 배우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세요. 첫 번째, 눈 뜨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눈 뜨고 살라는 거예요. 뱀처럼. 뭡니까? 항상 주변을 응시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그러니 항상 긴장해야 돼요. 눈 뜨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귀가 없는 뱀처럼 태화됐지만 몸 전체로 진동을 감지하는 뱀처럼 우리는 어떻게? 예민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거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요. 귀가 없는 뱀도 듣습니다. 온몸으로 듣잖아요. 그렇게 온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몸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뱀은 죽은 동물 먹지 않고 산 동물만 먹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죽은 동물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더러운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더러운 것들. 하나님 나라 갖고 가지 못할 것. 그런 것들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물 먹지 말고 생수만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수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냉혈동물이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흔들리지 마십시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고요. 언제나 중심을 잡고 냉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세상에 아무리 흉흉해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둔적인 장소에 사는 뱀처럼 은밀히 행동하는 뱀처럼요. 우리도요. 정말 꼭 필요한 것에 쓰임받는 묵직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일들이 많고 시험도 많아요. 일희일비하는 그런 프라이팬 같은 성도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훅 따라올랐다가 훅 꺼져버리고 이게 아니라 그냥 뚝배기처럼 언제나 뜨끈뜨끈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 아닙니다. 랍비들이 전해오는 그런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확 좋아졌는데 지금 갑자기 나빠지고 비행기도 쫓아내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교민들이 베트남에 한 10만 명이 있다는데 그분들이 호소문을 썼어요. 제가 봤어요. 함께 합시다. 돕고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썼어요. 이 말씀, 미드라슈에 나온 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신앙인이 쓴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중. 평생 안 볼 거냐?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그때 함께하는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이고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잖아요. 마찬가지. 이것 또한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합시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도 베드로에게 그랬죠. 말고의 귀를 내리친 베드로에게. 이건 성경 누가복음 22장 52절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요. 이것까지도 참아요.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리 판단력이 빠른 뱀처럼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기와 만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용이 뭡니까? 사리 분별하지 못해서 날뛰는 용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이거는 용기가 아니에요. 만용이에요. 그러니까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했죠. 하지만 아리마디 요셉은 어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뚝심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주십시오.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정말 목숨을 건 용기죠. 중죄인의 시신을 달라고요?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골골짜기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게 용기입니다. 성도들은요, 어리석은 고집과 신앙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맹목적인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용사 골리앗에게 맞섰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가 막히죠. 예? 돌을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 아주 그냥 용사 중에 용사에게 대항하겠다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만인이 아니었어요. 그건 용기였어요. 그리고 신앙이었어요. 신앙.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네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이건 신앙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호르마의 사건은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뺀 10명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독이 가득하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회군시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가라. 너희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죠.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세가 그 말을 전하니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갑니다. 가나안 땅 넘어갑니다. 군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갑니다. 하지만 모세가 분명히 경고하죠. 아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다. 올라가지 말라. 분명히 너희는 패한다. 그러나 말 안 듣고 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고집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고 올라갔고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다 죽고 말죠. 예? 성도들은요, 용기와 만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리석은 고집과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리석은 고집인지 아집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뱀은 그걸 판단한다고요. 싸울지 말지, 덤빌지 말지, 내가 질 것 같으면 잽싸게 도망간단 말이죠. 지금은요, 싸울 때가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잠시 피해서 어리석은 고집 부리지 말고 정말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인정받는,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지혜로워야 하죠. 특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대적할지 도망쳐야 할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사탄은 대적하지만 지금은 사탄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피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교만한 왕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사람됨이 먼저죠. 우리 옛날에 그런 유행어 있었죠. 에고 인간이 되어라. 정말 듣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오죽하면 인간이 되어라 소리 되겠어요. 인간답게 살라는 거. 회개가 뭡니까? 그 인간다움을 회복시켜주는 거. 사람됨을 회복시켜주는 게 회개입니다. 상식에 통하는 인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규범을 준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상식 있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게 하시고 만용 부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정말 상식 있는 신앙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 믿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 믿습니다. 지금은 견뎌야 할 때고 지금은 엎드려야 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애쓰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많은 교회들 이번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단 신천지가 뿌리 뽑힐 수 있게 또한 이단 신천지뿐 아니라 모든 이단들을 경계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